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난 너를 부른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 시간에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수련회 참여한 것이 좋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바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영이 막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영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이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모임의 날짜가 되면 막 어때요? 마음이 설레는 거죠. 이제 골프 모임 가는데 거기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설레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 날짜 갈 날짜가 다가오면 어때요? 막 설레는 거예요. 막 기다려지고 설레지고. 이것이 삶에 있어서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대감과 설레임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떻게 가냐 이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시간 이쪽으로 이렇게 어느 마음이 설레임이 있고 이런 거 있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있는. 지금은 우리가 그 기도원 집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옛날에는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들도 이 수련회를 부흥 집회를 가는 거예요.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부흥 집회 수련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가니까 숙소가 있어요. 숙소가 있어서 이제 밥 먹고 또 저녁 집회하고 막 그러는데, 밥을 먹고 저녁 집회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준비 찬양이라고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예배하고를 맞지 않은 건데 이제 준비 찬양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기 전에 막 찬양 소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런 노래가 막 울려 나오면 이 막 그냥 이 가만히 못 있는 게 밥 먹고 막 이빨 막 닦는 거. 왜냐하면 천천히 닦으면 늦으니까 막 그 소리가 막 끌어다니니까 막 빨리 돼야 듣고 막 그 뛰어가려고 막 그냥 찬양해 주면 막 지남철에 막 끌려가듯이 막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난날에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과 열정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것이 소멸되어 버렸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은 시대를 떠나서 사도행전의 그런 열정, 성령의 그런 뜨거움,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혼자 많이 놀잖아요. 혼자. 그런데 옛날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놀 수가 없어요. 왜 놀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맨손밖에 없으니까 집에서는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놀 때는 친구들을 불러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공동체적으로 놀았어. 혼자 놀 수가 없고 여러 아이들이 모여야만 놀 수 있는 문화 속에 있었어요. 혼자 놀 수가 없어요. 놀려고 해도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 사람이 모여야만 놀 수 있는. 그래서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또 혼자 못해. 고무줄도 잡고 서로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 따먹기도 해야 할 때도 하고, 막 낙지뽕도 하고, 막 숨바꼭질도 전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동체적인 생활, 그러니까 즉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습관화돼, 어려서부터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참 잘하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적인데, 줄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줄넘기 한 거 말고 서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부탁부탁 뛰면서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노래가 있어요. 그냥 이것만 심심하잖아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 꼬마야 꼬마야, 뭐라고 해요?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펄짝펄짝 뛴 애가 뭐를 해요? 딱 하고 뒤를 돌아요. 그러면 돌아서 뭐라고 해요? 땅을 짚어라 가면 뛰다가 딱 짚고 다 이러면서요. 또 덩글덩글면서 또 뭐라 해요?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가면 막 뛰다가 아세 하고 또 한번 부르고,
그다음에 불러서 어떻게 해요? 잘 가거라 하면 쫙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이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재미 분위기가 노래 속에서 그냥 심심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줄넘기라고. 고무줄 때도 고무줄도 그냥 고무줄 여학생들이 고무줄 막 뒷다리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이것도 노래가 있어요. 다 산골짜기 하면 산골짜기 하면서 막 이렇게 고무줄 막 넣잖아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하면서 팍 하고 점점 막 수준이 막 높아가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숨바꼭질도 하고 막 격한 운동도 하고 하여튼 놀이가 혼자 할 수가 없어. 혼자 그냥 모여야 할 수 있어요. 모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놀려면 모여서 놀려면 뭘 해야 돼요? 모집을 해야 돼요. 모집.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모집해요? 이제 혼자가 딱 두고 이제 개똥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문 앞에서 개똥아라고 이제 불러요. 개똥아 놀죠. 개똥아 놀자라고 소리하면 개똥이가 알았어 하고 이제 개똥이가 나와. 또 둘이 모여가고 쭉 가갖고 소똥아 놀자 그러면 소똥이가 막 나와서 둘이 되고 세 명 되고 막 이래 돼요. 그런데 이때에 엄청나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봉변을 이렇게 모집할 때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집안 분위기를 모르는데 이 말똥이 집의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벌어졌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공부를 한분다라 밤낮 나간다고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눈물 쫄쫄하고 엎드려서 연필 갖고 춤 맺혀갖고 아버지가 내준 숙제에 지가 엎드려서 눈물 쭉 흐르면서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말똥아 놀자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게 저 그라노트 성질내 죽겠는데 말똥아 놀자 저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이제 몽둥이를 갖고 쫓겨나 막 죽으러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지난날에 많아요. 이건 대부분 어떨 때 불러내는 거냐면 놀자고 불러내는 거냐면 대부분 초등학교 이하 수준의 애들 꼬맹이들이 놀 때는 누구야 놀자 이렇게 하고 불러내요. 그런데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수준이 좀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불러내요?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면 누구야 놀자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유치해요. 유치한 게 아이들. 그때는 어떻게 부르느냐? 그때는 휘바람을 휙 분다든지 수준이 달라요. 이게 꼬맹이들하고 수준이 달라. 휘바람을 휙 분다든지 뭔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불러내요. 불러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불러낼 때 특별히 이제 친구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불러낼 때 이게 누구야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 여학생 불러낼 때에 저는 어떻게 불러내는 줄 아세요? 이 여학생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딱 불러낼 때에 어떻게 불러내는 줄 아세요? 이것 맞추면 제가 성수 선생님한테 10만 원을 상금으로 걸게요. 3만 원. 딱 기회는 3번. 자, 3번 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 박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세 사람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불렀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집에서 불러낼 때 손들어서 새소리 야 저를 상당히 수준 있게 봤거든요. 새소리 땡 돌을 던져. 야 무식하다. 이거 어떻게 돌을 던지냐. 이 여학생을 불러내는데 너무 과격한데 너무 과격한 사람 좋아하구나. 세 번째 자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세 번째 주세요. 노래를 부른다. 예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박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어떻게 불렀느냐?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하모니카. 그 여학생 집 앞을 싹 지나갈 때 하모니카를 싹 부르고 가요. 그때 제가 하모니카를 잘해. 지금은 하모니카 잘 못해. 근데 그때는 하모니카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모니카를 싹 이렇게 이제 싹 불면서 그 집 앞을, 그 여학생 집 앞을 싹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싹 지나가고 나면 누가 뒤에 따라 나온다? 박 목사님 아니고 박 목사님이 따라. 그 당시에 박 목사님은 근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는 박 목사님이 만 5살 6살 이게 5살 6살. 그래서 아저씨가 사탕 사줄까? 그래서 이럴 수준의 차이가. 그때는 박 목사님은 아저씨가 울고 이렇게 이런 수준이에요. 그때 박 목사님이 나온 게 아니라 좋아하는 여학생이 이렇게 싹 나오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세요? 요즘은 어떻게 여러분 친구들 불러내고 그래요? 지금은 대부분 카톡으로, 카톡. 요즘은 대부분 카톡으로 그래요. 집에서 방에서도 엄마 부를 때 카톡으로 엄마 어디야? 나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카톡으로 해요. 완전히 집에서 카톡으로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카톡으로 우리 박 목사님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게을르게 잘 들어봐야 돼. 항상 처음만 듣고 하면 안 되고 이 방 저 방을 다 찾아봐도 박 목사님이 안 보일 때는 카톡으로 여보 어디야? 그러고 착탁 날려요. 그러면 박 목사님이 탁 이제 있는 것도 말하죠. 히읗 지읒 시읒 이거 히읗 지읒 시옷에 있어요.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요즘은 카톡으로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너를 부른다. 지금 이제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가 너를 부른다라는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 여기에 어떤 호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가 등장하죠. 게네사렛 호수는 무슨 호수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 같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의 마을들의 이름 중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디베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지만 이렇게 칭할 때도 있고 저렇게 칭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해변이 지금 경사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변 경사진대에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본인은 배를 타고 약간 해변에서 떨어진 곳으로 와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배를 타려고 보니까 마치 그때 배 두 척이 밤새대 조업을 끝내고 아침에 지금 와서 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업을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 배 둘 중에 배 하나를 선택해서 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그 배를 좀 띄우게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다? 그 배 주인이 누구? 오늘 말씀에 시몬 베드로 배. 그 배가 바로 베드로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 배. 그래서 베드로에게 좀 나 좀 이렇게 띄워줄래? 라고 해서 조금 떨어진 데서 싹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 따라서 고기잡이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도가 터 있는 뼈가 굵어 있어요. 여기 도지잡은 모든 데의 삶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그 큰 바다가 아니에요. 뭐 태평양 이런 바다가 조그만 호수라요. 호수.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너무 잘 알아요. 갈릴리 바다를.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고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고기가 어느 쪽에 많이 있고 날씨가 바람이 불 때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쳤잖아요.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그물 씻어서 가려고 한 거예요. 집에를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 나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좀 띄워줄 수 있겠니? 띄다.
좀 뛰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는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고기 고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 때에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 풀리고 막 신나 있을 때 누가 간섭하면 어때요? 여유 있게 받아줘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네, 그거 알았어, 걱정하지 마. 뭐 간섭하면 알았어.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하는 것 잘 안 되고 꼬이고 막 바빠 죽겠고 막 신경이나 이런 상황인데 누가 간섭하면 어때요? 간섭하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주영아, 어떻게 반응하니? 막 지금 막 신경질 나고 막 바빠 죽겠고 막 하는 건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그런데 누가 막 간섭하고 그러면 이쁜 주영이한테 말하니까 그 별로 안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마음속으로만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들 왜냐하면 저희 아들들을 보면 알거든. 얘가 저 바쁘고 막 일이 막 꼬이고 막 할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온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녁내 지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화가 나고 짜증나 죽겠는데 나 좀 배 좀 쓰자. 나 집 빨리 가고 싶은데. 그다음에 또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가지 말고 너 깊은 데다 그물 좀 던져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순종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그냥 보통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기쁜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를 향하는 부르심, 이것들이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일들도 여러분들 먼저 어디서부터 생각이 시작돼요? 생각으로부터. 그냥 갑자기 뭘 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아무리 갑자기 해도 먼저 생각이 앞서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라. 바로 모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만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을 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본 중에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저녁 내 그물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가 터지도록 지금 잡은 거예요. 이 배가 터지게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잡은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서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자기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영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느낀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세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너무 두려워서 그 존재가 너무 어마어마하니 너무 두려워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래 뭐라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는지를 몰라요. 우리 생각, 와 신난다, 다음엔 어디다 던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 마음에서 그런 생각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당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어요? 지금 만선을 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할 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 엄청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하게 얻은 때가 아니에요. 능력을 인정받은 때가 아니에요. 실력을 인정받은 때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런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형편없을 때, 업으로서 자존심이 확 상해 있을 때, 밤새내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 그지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순간에, 이때에 주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떠할 때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릅니까? 잘 나갈 때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뭘 해서 엄청난 성과를 얻고, 엄청난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성과물을 내고, 막 실력이 대단해서 인정받을 때, 와, 대단하다. 엄청난 것들을 인정받는 순간에 서로 찾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좀 만납시다. 엄청난 성과를 내가 이룩하면 여기저기서 찾는 겁니다. 스카우트 제의가 막 우리 연봉 막 이렇게 줄 테니 오세요.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부르고. 이게 세상의 부름이에요. 그런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 밤을 새서 막 한 달 내내 라면만 먹고 막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막 회사에서 막 죽을 힘을 다 일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 다른 회사에서, 야, 당신 라면 먹고 한 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하신다며요. 우리 회사 오세요. 안 해요. 안 해요. 당신 진짜 열심히 하네. 우리 회사 오세요. 안 해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입증돼야 되고 능력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찾는 거고 그래야 부른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이 세상.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시지 않는다. 바로 초라하게 그지없고 누구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하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순간, 다 나를 외면하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은 나를 찾으신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분이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는 또 두 번째 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죠. 그때 누가 뒤따라서 가요? 몰래? 베드로가 몰래 뒤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돌림방을 당해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구타를 당하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몰라요. 막 엄청난 분위기가 험악. 뜰에서 그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옆에 있는 종들이, 야, 너도 저와 같이 일당 아니야?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3번. 3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 그때에 뭐가 울어요? 닭이.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난 만찬을 끝나고 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이 생각나 뛰쳐나와 통곡하며 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 통곡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닭 조형물이 있어요.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닭 조형물이 있어요. 닭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안 커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조그만한데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내 일생의 삶 속에 주님 모른다 부인했던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님 모른다라는, 주님을 외면했던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그 성전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쭉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거기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이 순간처럼 아픈 순간이 없어요. 이 순간처럼 가슴 찢어지는 순간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 내가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모른다고 그랬을까? 견딜 수 없는 후회스러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베드로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했어요. 모른다 했던 그 죄책감에.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좌절감으로 갈릴리로 다시 내려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러고는 다시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니? 고기나 잡자. 다시 옛날처럼 그래 나는 고기나 잡을 놈이야 라는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서 그물을 수선하고 배를 수선해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과 함께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어요. 디베리아 바다. 거기를 디베리아 바다로 표현하죠.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해변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 다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이 뭐예요? 지금 다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한 건 뭐예요? 너 그때 왜 배신했니?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앞으로 또 그럴까 안 그럴까 이거 확인한 게 아니라 딱 확인한 거 한 가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어요? 사랑.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었어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은 거예요. 네 나 사랑하니?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베드로 모르실까? 그 마음속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왜 이 사랑을 물었을까요? 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울고 또 울고 잘못했다고 수없이 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으니 염치가 없어. 사랑한다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놓은 그 짓이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자기가 봐도 부끄러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을 끄집어내준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해놓은 행실로 인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있도록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서 그것을 끌어내 주셨다. 끌어내 주셨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주님께서 하도록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름은 이래요. 네?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여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 오늘은 장당 빵빵하고 있다가도 모른다고 배신하고 견딜 수가 없는 아픔 가운데 난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미웃고 자신이 싫고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됐니? 라는 그 기가 막힌 아파하는 바로 그 실패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번 주제가 노래가 뭐예요? 나 너를 부른다.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사랑. 난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나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울고 앉아서 이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 박 목사님이 저를 안 보고 바깥에서 이 노래 소리만 딱 듣고 있으면 제 서재로 딱 들어와서 또 당신 울지요? 라고 나를 쫙 쳐다봐.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 노래를.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 노래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노래는 내가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날까? 그런데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많은 것들이 이 노래 속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사연들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내 인생의 가운데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 순간에 내 삶에 체득되었고 경험되었던 지난날의 많은 것들이 노래 속에 터치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이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참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참 나약하구나, 참으로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 삶 속에서 저는 참 형편없는 놈,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나의 형편없음으로 인하여,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주변으로부터도 많은 상처를 받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명절에 우리 가족끼리 다 모였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동생이 제 옛날 이야기들 하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자기를 매질했던, 이제 험하게 매질했던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명절 때만 모이면 저희 아버지는 죄인이 됩니다. 항상 죄인이 되는데,
저희 남동생이 제가 큰아들, 그 다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이래요. 그런데 이 셋째죠. 자기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의 부인, 저로 말하면 재수 씨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피컷이 웃으면서 시아버지 되죠. 아버님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을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웃음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저희 바로 밑에 여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애는 우리 여동생은 동생이죠. 남동생이니까. 아니야,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으는 네가 아니고 오빠야. 그래 날 이야기를 해. 내가 제일 많이 맞았다는 거야. 아빠한테 제일 많이 맞았다. 그리고 늘 매를 맞고 나면 제가 그랬대요. 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꼭 집 뒤뜰로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늘 울고 있었대요. 그렇게 이게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맞고 뒤뜰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내가 안쓰러웠나 봐. 그래가지고 늘 그 모습에서 오빠는 늘 맞으면 혼자 그냥 뒤로 가가지고 뒤뜰에서 늘 혼자 울었어 라는 그런 얘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큰아들은 대부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실망을 많이 하셨어. 자라오면서 이제 기대에 못 미쳤을 때에 어떨 때는 화도 나시고 하란 대로 잘 안 될 때에,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많이 실망을. 그리고 그 실망하는 눈빛, 저를 향하여서 뱉으시는 말이나 눈빛들이 느껴지잖아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한번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아들이 이렇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늘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오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갖고 혼자 힘들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묘하게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아신 것처럼 나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나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붙잡으셔서 다시 밝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 배어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이 가사 속에 그냥 그런 것들의 삶에 배어있는 나의 모든 일생의 삶에 톡톡톡 터치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바로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어떤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가사가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의지가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취급당하고 외면당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어떤다? 포기하지 않겠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네가 어떠하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오는 사랑의 메시지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작품이야. 가사 내용,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이 땅에서 나의 꿈이야. 여러분, 어떻게 나같이 별볼 일 없고 형편없는 내가 주님의 작품,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꿈이 될 수 있을까? 꿈. 나도 나 꿈이 아닌데, 나도 나를 볼 때 형편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어떻게 주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아니야. 너는 나의 꿈이야. 변함없는 나의 사랑이야. 이 감당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주님은
이 말씀을 이빨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야, 너 괜찮아, 넌 내 작품이야, 넌 내 꿈이야, 너 해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실제,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러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이 땅을 향하는 나의 꿈이야. 너를 통해서 나는 내 꿈을 펼칠 거야. 능력이 없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없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니 내가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를 통하여 나의 꿈을 펼치리라. 아멘. 너는 나의 사랑. 누가 뭐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반드시 그렇게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꿈을 펼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는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교회여 나의 몸이여. 너는 나의 교회야. 너는 나의 몸이야. 너는 나의 교회야. 너는 나의 몸이야. 나를 위해서 가서 내 사랑을 말해라. 네가 받은 이 사랑, 네하고 함께 나눈 이 사랑을 말해라. 말해라. 그리고 사랑을 살라. 사랑에서 살라. 이 사랑 속에 살아라. 거친 세상에 살아도 이 사랑 속에서 살아라. 힘겹게 살지 말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내 사랑을 살도록 이 사랑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데가 아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도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너는 뭐니?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알고 있어. 너의 아픔과 연약함. 바로 이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을 객관식해. 나는 너를 포기한다.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떠한 순간에도 넌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몸이야. 너는 나의 교회야. 내 사랑을 살아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품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실망스러운 것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전은주, 이 작곡한 전은주가 부른 찬양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같이 쭉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가사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가사를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소리를 키우면 좋겠네요.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사랑. 난 너를 부른다. 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